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강해 설교다라고 하면 성경 구석구석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지만 일정이 짧은 관계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1장, 2장, 3장, 5장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개 심판과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6월달부터 요한계시록 또 강해를 하실 것이고,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기약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인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다루고 요한일서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짧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시대가 악해서인지 신문을 보면 걱정과 근심이 먼저 들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디에 왔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세상 조류에 떠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그 말씀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서울에서 왔습니까? 지방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까? 외국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은요, 이 땅의 어떤 지명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어디에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다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이 사람의 배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이 명제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현실과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신분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힘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패배로 모는 모든 거짓과 죄악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은요, 정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과거 재래식 전쟁을 하던 때는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사살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식으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예요. 왜? 요새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시대예요.
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이 땅에서의 그 혈과 육의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의 정체성으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정체성이란 어떤 뜻인가?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면 제일 먼저 얻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중국에 사는 그 조선족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중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똑같이 한국말을 하고 생긴 것도 똑같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한민족이었고 그 자매가 사는 곳은 미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고서 자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직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인도 아니고 중국 여권을 가졌지만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을 하지만 자기는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속했고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하는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매는 중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야. 자매는 하나님 나라 국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굴색이 확 밝아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군주와 국가의 법에 귀속되어 살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계명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단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더 크고 넓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제일 첫 번째 뭐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는가? 자녀 양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예요? 천국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천국에서 온 아이들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지 여러분의 자식들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을 포기해야지 자녀들도 잘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요, 또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인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와 강압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앙교육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십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이를 잘 키우시고 양육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양육권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 도무지 앞에 보이지 않고 낭망될 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일이 보이지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파송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떤 담대함을 갖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란 뭐죠? 이 땅에서의 이별이지만 저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진정한 시작입니다. 누가 천국으로 갑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나요? 의로운 사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자녀가 마음 놓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에 사시니까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이 한 많고 눈물 많은 이 타향살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또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종결입니다. 종결.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이 한많은 세상을 끝내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듯이 이 힘든 세상을 끝내고 종결을 해야 비로소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저주요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죽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 예, 여러분 이게 진짜 공포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을 때 뭐 아플까 봐도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내 홀령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돌아갈 곳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갈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이 있는 곳, 가장 최고의 것은 아버지가 계신 그곳, 아버지의 영원한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가 누린다고요?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철저, 사랑하면 약속을 지킨다. 예, 여러분 연애들 다 해보셔서 결혼까지 하셨을 텐데 다 그거잖아요. 사랑하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하면 할 말도 없고 약속을 계속 어기면 뭐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만날 때마다 눈빛에서 완전히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런 아름다운 빛이 나오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고 과묵한 사람도 말 많다는 소리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약속을 정말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죠. 사랑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사랑이 생기나요? 아니죠. 사랑을 해야 계명을 지키는 거지 계명을 지킨다고 사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신앙이 성숙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속 계명을 지키라고 압력만 넣어보세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좋은 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술, 담배를 계속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너무 경건생활이나 거룩한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그들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복돋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들과 동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세속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끈기 있게 복음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매일 전화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돈도 얼마나 많이 쓰세요. 함께 시간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수고가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생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무엇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적장 골리앗 3m도 넘고 온몸에 무장을 한 철갑 옷을 입은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골리앗은 키가 3m 거의 가까이 되고 무엇보다도 투구를 쓰고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방패든 사람이 서 있다 그랬어요.
돌을 던지면 거의 100% 방패 든 사람이 그 돌을 튕겨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도대체 돌을 어떻게 던졌는지 그 돌이 방패를 우회해서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철갑이 보호하지 않는 눈과 눈 사이의 이마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기가 막히게 돌을 잘 던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요새 미사일 보면 이렇게 아무데나 쏴도 목표물이 결정되면 그쪽으로서 막 이렇게 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다윗이 던지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돌덩어리를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맞추도록 하신 거예요. 아마 그 돌의 그 궤적은 기가 막힌 곡선을 향해 가지고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가 골리앗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뭘 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 오셨지만 철저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물과 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모든 생명은 다 물을 베이스로 해서 다 생성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나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피로도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는 뭐예요? 피는 인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피는 단순히 생명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생명보다 더 혈육의 정이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혈육의 정을 가지신 순수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말에 찔렀더니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정말로 인간적이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찔렀더니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왔어요. 인간이신 거예요. 붉은 피를 가지신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단과 싸워서도 이기고 또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고 모든 고통, 모든 유혹 다 이겨내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삶에 별로 공감대가 느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졸리기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느끼셨다는 말이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연약함을 직접 느끼셨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였지만 뭐만 없다? 죄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느끼시는 동시에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깊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칼로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 했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뭔가에 찔리면요 뭐가 나오냐면 피가 나와요. 물은 안 나옵니다. 제가 대학 때 생물학을 공부해서 잘 알아요. 진짜 물도 나오나 계속 찔러보세요. 물 절대로 안 나옵니다. 피만 나오지. 그럼 물이 왜 나오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찌르면 피가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약에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고 물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다르네. 역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신이야. 어쩐지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니까 다 이겨내신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만 나오면. 그런데 찔렀는데 물도 나왔지만 피도 나왔어요. 그럼 놀라운 거죠. 이분이 사람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존재, 그리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저분의 고통은 나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대속 제물로만 끝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신이신 것입니다. 사람이시면 동시에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같이 나온 거예요.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철저히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려면요 우리 몸속에 2개가 흘러야 됩니다. 물도 흘러야 되고요 피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가슴은 늘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물과 피가 동시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과 피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여러분 뱃속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고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물을 흘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도 흘려내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이라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자체가 그것을 증언하는데 누가 그것을 무시하겠느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증거는 이미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두꺼운 성경책 자체가 증거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쓰인 책인데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거부하면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최고의 증거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간증들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영생 얻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리고 이 특권을 인하여 살고 기쁨으로 마음껏 충만히 그런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햇빛처럼 밝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영생의 큰 능력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큰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